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간에 걸쳐서 큐트했던 이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며 원망하는 일로 시작된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려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먹고 그 이 사이에서 이 고기가 다 없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내놓으라고 원망불평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1장은 이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은 고기를 실컷 먹이시고는 싹 쓸어버리십니까? 이게 언뜻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가만히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 문제는 단순히 고기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탐욕이 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손톱과 같은 것입니다. 손톱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자라죠. 그래서 자라는 손톱을 내버려두면 마치 귀신같이 흉측한 모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손톱은 끊임없이 잘라내고 또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심을 내버려두면 그것이 큰 탐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 전체를 조명하면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그들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지켜주시다가 드디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그들이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비상 개입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주님이 눈앞에서 가르시고 그들을 강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아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만나를 내려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셨고 사막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은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겪었던 은혜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겪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대단한 은혜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이 잼버리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대회에 참가한 인원이 고작해야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만 명을 정부가 관리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쉴 곳이 없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출애굽 이후의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내놔라? 원망하고 불평한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고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밑바닥에 무서운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놓고 싶어하는 이 무서운 탐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초래하는 가장 무서운 부작용이 감사를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더 가져야 한다, 더 쌓고 싶다, 더 누려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 입에 감사가 나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빠지면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발 가진 감사를 모르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죄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탐욕에 빠져서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나의 고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천적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뭔가 손에 놓지 못했다고 해서 안달하고 있다면 이건 탐욕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이미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나의 고기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탐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데려가실 때는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양식이 없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물이 없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이 말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기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또 지금 내 손에는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돈에 집착하게 되면 벌써 그것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 집착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최고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면 예배 버립니다. 신앙 양심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함부로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이 우상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상 삼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젊으면 젊어서 또 늙으면 늙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없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불신앙의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탐욕은 악한 자들의 충동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 고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른 인종들로부터 탐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 들어온 다른 인종들은 어떻게 이 무리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까? 여러 경로가 추측이 되지만 틀림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른 인종이 섞여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신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 안에 섞여 사는 여러 인종들과의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종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 결혼을 통해 다른 인종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도 이 불신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같이 섞여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탐욕으로부터 촉발된 불평은 바로 이 다른 인종들로부터 전염되고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다른 인종이 소수이니 다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꾸짖고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이요, 인간이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100% 주인이기에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죄는 무섭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원망과 불평이 다른 인종의 이 소수로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이 탐욕으로 비롯된 원망과 불평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고 전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불신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얼마든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면 신자가 불신자에게 끌려 들어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과 전염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불신결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른 인종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불신 사회에서 나오는 신문들을 통해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오만 가지 정보를 들으면서 자극도 받고 충격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에 강하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세상의 다른 인종들이 쏟아내는 세상 소리에 금방 동화되고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음성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여러 정보들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입으로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영향을 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창회 가봤더니 세상 친구들이 노후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돈 벌었다, 저렇게 돈 벌었다, 이렇게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불안해지고 걱정하게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이 막연한 두려움에 이 세상 방법으로 돈 벌려는 생각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TV만 틀고 스마트폰만 열었다 하면 주식이니 코인이니 부동산이니 하면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부추기는 이 탐욕에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모았던 재산들을 너무나 쉽게 탕진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인종들이 쏟아내는 그 탐욕의 말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탐욕을 깎아내고 잘라내고 뽑아내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을 쫓아 살고 죽어서는 천국을 소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직도 불신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설교와 세상 전문가의 강의 중 어떤 것이 더 권위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현재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모든 일의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한 세상 소리에 치우쳐 탐욕에 빠져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그들이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추악한 방법으로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다가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리며 후회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제껏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나그네와 순례의 인생을 잘 살아가므로 이 땅에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